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2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거룩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12절 말씀은 어떻게 끝나냐면 12절은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서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하고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신 거예요. 거기 지도를 한번 21페이지 지도를 한번 보시죠. 지도를 보시면 나사렛에서 가나 혼인잔치가 끝난 후에 그 가버나움은 더 위에 있죠. 그죠?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가 이제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오신 거죠. 근데 가버나움은 어떤 의미냐? 우리가 한번 마태복음 11장 23절을 한번 보실게요. 여기서 왜 이렇게 제가 성경에서 지명을 넣을 때는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3절 제 성경 17페이지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이 가버나움이 의미하는 거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 행한 일을 소돔에서 했으면 그들이 다 돌아왔을 텐데 너희는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보고도 너희는 회개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가버나움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이 높이실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회개라는 걸 돌이킬 때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높이실 때 우리 삶에도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실 때 있잖아요. 세상 가운데 또
하나님의 그 영적인 어떤 그런 영역 안에서 영적 체험을 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자, 은사도 베풀어 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말고 더 겸손히 엎드려야 하는데 가버나움은 어떻게 했느냐? 교만해서 하늘까지 높아지는, 그래서 회개함과 돌이킴이 없으니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겠다. 지금 옛날에 이 성경책은 장절이 나누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쭉 연결된 쭉 이야기를 이제 후대 학자들이 너무 이게 찾기도 어렵고 하니까 그 문단을 나눠 놓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13절 앞에 12절이 들어가서 잘라져야 되는 거예요. 왜 가버나움을 넣어놓은 거는 이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거야. 거기서 여러 날 머물지 않고, 왜냐하면 곧 6월절이 가까워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셔야 하는데 굳이 가버나움에서 며칠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서 유대인의 6월절이 이제 우리 지금의 달력으로 하면 4월에 6월절이 있는 거예요. 6월절이 가까울 때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6월절 앞에 뭐가 붙었죠? 유대인의 6월절. 그런데 사실 이 6월절은요 유대인의 6월절이 아니에요. 우리 레위기 출애굽기도 많이 나와 있고 레위기 23장 5절 한번 찾아보시죠. 레위기 23장 5절. 이 6월절은 하나님이 정하신 23장 5절 뭐라고 나오죠? 첫째 달 열 나은 날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패스오버, 거기를 그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하고 지나가게 한 나의 6월절이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요. 출애굽기에도 여러 번 나와요. 출애굽기 12장에도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 6월절의 주인은 누구셔야 되는데 여호와셔야 되는데 이름이 이렇게 슬쩍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 벌써 이 유대인의, 자, 지금 주일에 나는 어제 본문 유대교의 죽은 유대교 돌항아리 비어있고 포도주가 떨어졌고 기쁨이 없는 잔치, 죽은 종교로서의 유대교를 이야기하는 거라면 오늘의 본문은 이제 그 6월절 성전 제사, 이 말하자면 부패한 성전, 그것을 지금 드러내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전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 소, 양, 비둘기, 돈 바꾸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이제 이 제사 드릴 때 그 당시에 화폐는 로마 화폐였잖아요. 그 로마 화폐는 로마 황제의 이렇게 얼굴이 그걸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화폐 쉐켈로 바꿔야 되는데 그 바꾸는 환전소가 어디에 있느냐? 그 성전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환전 수수료가 50%. 근데 그것을 그 환전 수수료를 누가 주관하느냐? 사내들인 공회원이나 사두개인이나. 사내들인 공회원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 양, 비둘기 파는 이 사람들은 그 성전에 예배 드리러 올 때, 제사 드리러 올 때 집에서 가축들을 가지고 오는데, 물론 가까이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멀리서 그 가축을 가지고 오면 병도 걸릴 수 있고 털도 빠질 수 있고 뭐 다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온전한 제물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원래 그 성전살 기슭에 이렇게 여러 가지 목장들이 있어서 이제 거기 가서 자기가 만약에 병 들었으면 틈실한 걸 사갖고 오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또 누가 하고 있느냐? 대제사장들이 그 농장을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냐면 멀쩡하게 갖고 왔는데도 농장에서 산 게 아니면 자꾸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거기 가서 사는 게 낫다. 근데 여러분, 우리 관광지 가보면 어때요? 엄청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폭리를 취하면서, 이게 다 대제사장, 사두개인, 사내들인 그 사람들의 이권과 성전 제사가 이미 결탁되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15절에
뭘로 채찍을 만드셨다 그래요? 노끈으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 네. 뭐 여기서는 뭐 채찍이라는 말인데 굳이 앞에 뭐래요? 노끈이라는 말을 붙였잖아요. 여러분 노끈 요즘에 노끈 안 쓰잖아요. 왜? 노끈은 종이로 꼬아 만든 거기 때문에 끊어지잖아요. 왜 여기서 노끈 앞에 채찍 앞에 노끈을 붙이셨을까? 이걸로 다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무기 때문에 겁나서 그 사람들이 나간 게 아니라 비록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지만 예수님의 어떤 권위, 예수님의 노하심에 이 사람들이 그냥 두려워하는 예수님의 심판자로서의 예수님 두려움과 위험과 공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소나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한테는 여기서 나가라 했어요. 그러면 사실 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손실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소나 양을 성전으로 내쫓으셨으니까 성전 밖으로 내쫓으셨으니까 그 주인들은 얼른 나가서 성전 밖에 나가서 소와 양을 데리고 가면 돼요. 또 여기 지금 돈 받고 나서 돈을 쏟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주스면 돼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한테는 비둘기는 여기서 그냥 가지고 나가라 그랬어요. 근데 다른 버전에서는 비둘기도 이렇게 내쫓으셨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경제적인 손실이나 어떤 이 사람들을 책망하셨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본문에서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뭐를 만들지 말라?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다른 버전에서는 마태복음에서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왠지 강도의 소굴이면 더 좀 나쁜 것 같고 장사하는 집은 좀 덜 나쁜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나예요. 이 장사는 뭐죠, 여러분? 장사는 남아야 하잖아요. 3대 거짓말. 빚지고 팔아요. 거짓말. 네. 그런 것처럼 장사는 남긴다는 건데, 그러면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 만들지 말라의 히브리적 원어의 의미는 지금도 만들지 말 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만들지 말아라. 이거는 영원한 스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은 어떤 것이야? 성전은 우리가 다른 버전에서는 지금 여기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철저한 무력함, 나는 할 수 없어, 나로서는 제사 드릴 수도 없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지만 내가 양을 대신 속죄물로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철저한 무력함을 주님 앞에 내놓으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예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예배 올 때 순진한 사람, 왜냐하면 안 올 수가 없잖아요. 20세 이상 남자들은 1년에 3번, 만약에 3번 못 오면 그 중에 한 번이라도 꼭 와야 되는. 근데 6월절은 이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거의 100만 정도의 그 사람들이 거기 모였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서는 장사를 안 할까요?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는 장로교회였는데 주일은 돈도 쓰지 말고 뭐 그게 좀 엄격했어요. 근데 이제 주일에 식당에서 식권을 팔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전도에서 뭐 밑에 내려가면 참기름도 떡도 팔고 어떤 성도가 항의를 한 거예요. 목사님 성경에 주일에는 돈도 쓰지 말라고 하면서 왜 교회에서는 주일에 식권도 팔고 여전도에 저렇게 물건도 파냐. 그럼 저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목사님이 고민하시다가 식권을 주일에 사지 말고 평일에 사고 여전도에 물건도 거기서 뭐 팔지 말고 뭐 어떻게 하셨던 거. 저는 그래서 그게
참 이상했어요. 과연 그게 어떤 걸까 답을 잘 몰랐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장사하는 거는 이익을 남겨서 그 이익을 추구해서 자기가 그 이익을 챙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개인이 들어와서 주일에 거기 와서 자기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남긴다,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평일에는 사람들이 못 오니 주일에 여전도에서 여전도의 기금으로 그걸 팔아서 그걸 내가 갖는다, 그건 장사죠. 근데 이건 장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는 물론 팔긴 하지만 그 이익금을 가지고 교회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한다면 그건 장사로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를 생각한 거예요. 그때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됐을까? 그리고 교회 안에 카페도 있고 교회 안에 서점도 있고 물건도 사고 파는 거 어떻게 생각해? 그것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장사가 아닌 걸로 저는 해석을 해요. 그렇다면 과연 교회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은 없을까? 물론 물건 파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은 장사인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교회에 와서 사람들을 이렇게 선심을 베풀며 사람들 마음에 호의를 이렇게 갖고 베푸는데 그 뒤에는 뭐가 있냐면 이 사람들 마음을 홀려서 내가 하고 있는 다단계로 데리고 가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거 장사죠. 장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장사라고 하면 예배는 뭐야? 하나님의 전은 뭐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월십, 내가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는 거, 시간을 드리는 거, 물질을 드리는 건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여기 뭐라 그랬어요? 25절 시작.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의 호의와 선행과 그의 열심에 속는 거죠. 내 마음에 혹여라도, 그럼 뭐예요? 이것도 장사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하면 하나님 나한테 이거보다 더 많이 복 주실 거야. 그래서 하는 헌금, 이거 뭐예요? 장사예요. 그거 장사예요.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 그렇게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노래방 안 팔리니까 저기 융자 받아서 하면 하나님 이거보다 더, 그건 뭐예요? 그거 투기고 장사죠.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아요. 만약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해주셔서 얼마나 낙심할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의 집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에요. 이윤을 남기는 집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좋아서 내가 헌금을 하든 봉사를 하든 섬기든 그거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우리들이 주님을 섬길 때 어떤 마음이어야 하느냐?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17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말이 조금 어렵죠? 이거는 시편 69편 9절 말씀인데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영어로 My love for your house. 내 사랑 for your house. 당신의 집을 향한 내 사랑, my love, 내 사랑이 burns in me like a fire. 내 마음 속에서 마치 불처럼 불타오릅니다. 이 얘기예요. 당신의 집을 향한 나의 사랑이 my love가 그냥 마치 fire처럼 내 마음에 불타요. 주님의 집을 생각만 해도 내가 가고 싶고 내가 오고 싶고 어떻게 하면 이 주의 하나님의 전을 내가 청결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물론 건물도 꾸미는 것 중요해요. 무엇보다 내 마음을 그렇게 꾸밀까? 그것이 오직 사랑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 어느 정도로 나를 삼키리라 한 것처럼 그 정도 삼키리라 한 것처럼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거룩한 사랑이라 그랬어요. 결국은 나를 삼킨다는 거는 뭐예요? 주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죽음. 결국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은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주님이 사랑으로. 주님을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집을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결국 주님을 삼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위한 어떤 일이든 그 동기는 뭐가 돼야 돼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사랑은 받으려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이미 받은 그 사랑이 어떻게 해서? 감사해서, 충분해서. 그 사랑 뭐죠? 구원 얻은 사랑이면 충분하잖아. 그 사랑이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죽으신 그 사랑이 감사해서 주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 그것이 예배고 헌신이고 봉사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고, 우리가 또 이 사랑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가슴 벅차오르도록 삼킬 것 같아서 나가서 하는 게 전도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는 그런 열심이 있을까요? 나는 무엇에 열심일까요? 나는 무엇에 이렇게 내 마음이 불타는 듯 할까요? 우리가 연애할 때 보면 헤어져도 보고 싶고, 또 돌아와서도 생각나고, 또 전화하고, 또 그냥 밤에 꿈도 꾸고, 오로지 그 사람에게 다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한 가지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호세아에서도, 느헤미야에서도 뭐예요?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그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고, 그냥 우리가 여호와께 그분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막 뒤집어 엎으면서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시편에 이 말씀은 이 사람들이 아는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죠? 19절에 이 사람들이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때 이 사람들은요, 대답하여 말한다 이것이요, 대답한다는 이 말이 시비 건다 이거예요. 시비 건다. 그러니까 진짜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가 아니라 너 같은 목수가, 지금 보세요. 아마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은 소문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안 났어요. 왜냐하면 그냥 혼인잔치에 그 사람들은 그냥 연회장이 너희 어디서 이런 포도주 갖다가 뒀다가 이렇게 갖고 왔어. 이 물동원 하인들과 제자들만 아는 거죠. 두 번째 이 일은 지금 여러 사람 앞에서 행하는 걸 보면서 네가 이렇게, 왜냐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표적은 뭐냐면 메시아로서의 표적, 권능의 표적. 이제 앞으로 그 일도 하시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그건 다 선지자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행했음에도 믿지 않으면서 지금 그 표적을 보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예수님도 그와 마찬가지로 그 공손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시비에 대항하여서 주님이 성전을 헐라 하시는 거예요. 왜요? 6월절은 뭐죠? 왜 이 6월절과 성전의 이 정결, 성전의 정결을 이야기하시냐면, 6월절이 오기 전에 일주일 동안 집에 있는 누룩을 싹 거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룩 하나가 다 부풀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그 정결함의 근본이 왜 정결하게 하죠? 그 누룩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위해서 누룩을 다 제거하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 사람이 정작 성전에 주님이 계셔야 될 이 성전에서는 부패가 들끓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 대비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금 유대교에 있어서는 지금 계속해서 유대교는 어떤 유대교냐? 주님이 대비하시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9절. 1장 19절 한번 보시죠. 1장 19절.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누가 묻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가 묻는다는 건 뭐죠?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떻다? 무지하다.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장 3절 우리 주일 본문이었죠? 2장 3절에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즉 뭐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교. 또 그 돌 항아리, 비어있는 항아리, 죽은 유대교. 그쵸?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이미 더럽혀진 성전. 이것이 바로 뭐다? 유대교다. 너희는 썩었다. 그러므로 표적은 뭐냐?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표적은 주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왜? 말씀의 본체인 내가 너희들 앞에 있는데도 너희는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제가 뭐라고 그랬죠? 표적은 뭐라고 해서 주일에 사인이라 그랬잖아요. 일로 가면 더 기쁨 교회예요. 그 여기가 더 기쁨 교회예요. 지금 더 기쁨 교회에 왔는데 더 기쁨 교회 안에 앉아갖고 더 기쁨 교회 뭘로 알아요? 어떤 사인으로 알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면서 사인을 구하는 거는 그거는 너희들의 그거는 필요 없는 거다. 이야기하시면서 주님이 성전은 바로 나다. 내가 이미 그들에 있다. 지금 성전은 예수님은 계속 제가 모형이라 그랬죠. 우리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성전의 모형이 없어지고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거기는 뭐가 성전이 있다 없다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미 영광으로 빛으로 그분들이 계신 모형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분들이 오셨는데 모형이 뭐 필요 있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이제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는 성전은 없애버리겠다. 이야기하시면서 새 성전, 부활된 성전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2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읽어보시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이 나다, 이 성전은 육체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도 이 말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 믿었어요? 마리아가 와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할 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우리 마가 안 믿었잖아요. 언제 믿게 되냐면 성령께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그 눈이 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이고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속으로 우리가 구원 얻었을 믿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오직 성령을 구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 물론 그 성령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부어져야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죠. 23절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랬어요. 근데 지금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아요. 이거 둘러 엎으신 표적이었을까? 아니면 그 이외에 다른 표적을 행하셨을까는 몰라요. 근데 뭔가 아무튼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의 이름을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봐 하고 믿는 어떤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표적은 누구들만 믿게 됐어요? 제자들만 믿게 됐죠. 이제 예루살렘에 계실 때 뭔가 확산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표적도 확산되고 믿는 사람들도 확산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의탁은 결국 믿지 않으셨다. 여기서 믿은 불신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사람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은 뭐죠? 완전히 부패한 마음이기 때문에 아신다는 거죠. 가나 혼인잔치와 지금 성전 척결은 굉장히 대비가 돼요. 가나 혼인잔치는 뭐냐면 흥겨운 잔치였다면 이 성전 척결은 굉장히 좀 두렵고 무서운 반대적인 심판이에요.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예수님이 초대받으셔서 갔다면 이 지금 성전 척결은 예수님이 친히 오시는 거예요. 친히 주인이 되셔서 이미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누구를 도구로 사용하시죠? 마리아의 어떤 청혼과 그 시점과 하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다면 이 성전 척결은 예수님이 직접 일하시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는 비어있는 포도주 항아리를 채운 거라면 이 성전 척결은 성전을 완전히 비우는 일이에요. 왜? 더러워진 걸로 비우는 일이에요.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마리아의 어떤 권유를 받아서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마리아가 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리아가 권유하고 또 마리아가 이야기한 것이 어떤 계기는 될 수 있으나 하나님이 이제 내 때가 왔다는 것을 캐치하신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된 것이 이제 말씀하신 주님이 주어가 돼서 이제 그렇게 하신 거지 안 하시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하시니까 했다. 그렇지 않다는 걸 보기 위해서 여자라고 딱 자르는 거잖아요. 권유를 받아서 만약에 시작했다면 이것은 도전을 받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데 어디 여기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어 하시는 거죠. 이 혼인잔치에서는 포도주 죽음을 의미했다면 피가 쏟아지는 죽음을 의미했다면 여기서는 뭘 이야기하시죠? 지금 부활을 이야기. 3일 후에 내가 3일 후에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건 뭐예요? 부활이에요. 본인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뭘 드러내셨다 그랬어요?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에 행하면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면 이 성전 첫결에서는 뭐를요? 사모하는 열심. 그 열심이 결국 사랑에 근거한 열심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일까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맞아요. 가르치기도 하고요. 또 여기서 교제하기도 하고요. 떡을 떼기도 하고요. 또 기도하기도 해요. 맞아요. 이러한 모든 것들의 핵심은 뭐냐? 예배예요. 그래서 교회 예배 가운데 저는 성도들이 예배에 찬양하며 주님의 임재도 느끼고 말씀 들으면서 또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성찬에서 느낄 뿐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럼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나의 말씀으로 받을까? 한 주간 동안 그 예배의 그 말씀이 또 오늘 드리는 그 말씀이 내 삶에 촉촉히 젖어들어서 그 예배가 내 삶 가운데 이어지는 것이 진정한 예배지. 1시간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딱 성경책 닫고 그것도 예배겠죠? 예배가 이어지기를, 내 삶 가운데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에 열심인가? 예수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거룩한 사랑, 우리를 사랑하는 그 거룩한 사랑으로 자기의 마음이 불타는 듯하여서 이것을 용납하지 못하였는데 나는 그러면 무엇으로 내 마음은 불타는가? 무엇에 열심인가? 예수님으로 불타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냥 내가 더 하고 싶고 더 섬기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인간의 마음을 완전히 아시며 그 사람의 속속들이 모든 동기와 품은 뜻도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주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주님,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특별한 신적 권능을 요구하며 그것을 심지어 보였음에도 그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엇을 보고 주님을 믿습니까? 내 삶에 주님이 주시는 어떤 것, 내 기도의 응답 때문에 주님을 믿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주일에 저희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가 힘써 주님을 알고 무화과 나무에 잎이 없으며 포도나무 열매가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하나님,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주님 기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일으켜 내 마음이 불타는 듯 열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래서 더 말씀이 그리워지고 더 말씀 읽게 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